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일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싶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떤 유명한 분이 예전에 쓰셨던 책인데요.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 억울한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change.org라고 하는 웨브사이트 가면 그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피티션, 그 탄원에 서포트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거기 보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K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땡스기빙 목요일 날 스토어를 열지 말게 해달라는 그 탄원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사인업 해줬어요. 1년에 3번밖에 못 노는데 이때 가게를 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change.org에서 처음으로 사인업한 사람은 에후드 H. 할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명운동이었습니다. 이 에후드 할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루클린 뉴욕에 사는 유대인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이 라피한테서 허락을 받고서 이분이 홈리스인데 허락을 받고서 그 회당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브루클린 경찰 2명이 이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한 줄 알고 잡은 거예요. 검거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이 에훗을 깨워가지고 이제 검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좀 저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허락을 받고서 자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이 경찰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홈리스 불황아로 보이니까. 그 와중에 심한 구타를 당하고 결국은 경찰에게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죄니까 자기의 무죄 방면을 도와달라는 그런 서명운동을 벌였거든요. 제가 비디오를 봤어요. 그 회당에 찍힌 비디오에 보니까 경찰이 일방적으로 경찰 둘이서 이 민간인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죄 방면에 지지하는 그런 사인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여러 후원자들 덕분에 지지를 받아서 법원에서 무죄로 처리해줬다는 감사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경찰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도 분한데 고소까지 당하고 또 경찰을 폭력했다고 하는 그런 허위 고소까지 당했었는데 그것을 무사히 그 죄를 벗고 방면된 것에 감사하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들도 거기 가보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은 그것을 벗어나서 빨리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해결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할레비 씨는, 이 에훗 할레비 씨는 그 자신의 무죄가 벗겨지고 해결된 것에 감격하여서 벅찬 그 감사로 많은 후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감사에는 이런 그 감격이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는 기쁨의 그 감격의 감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에는 지성 또 감성, 의지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별히 한국인이 생각하는 감사는 약간 좀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고 흥분되는 그런 감격적인 감사 말이죠. 우리말의 감사란 말은 한자로 느낄 감자에다가 사례하다의 사자를 씁니다. 그 감자를 더 뒤져보시면 고맙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필요하죠. 이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 한국인들은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한자를 써요. 똑같은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간시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일본 사람들도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고요. 간시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간시야 시마스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까지 일본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따라주시는 것도 설교자를 기살려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는 감정이 중요해요. 고맙다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격, 이것이 감사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을 보면 그런 감격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가 벅찬 감격과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도우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감사가 배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기 위해서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는 대개 어떤 경우에요? 큰 도움을 받았을 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죠. 이게 눈에 확 보입니다. 이 감사할 거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뭔가 특별히 보이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것들, 은혜와 축복, 이게 쉽게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라고 하기가 조금 밋밋하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닭도 한 마리, 그리고 등불, 천막을 같이 태우고 여행을 했습니다. 닭은 가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깰 때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꽃기호하고 자명종이란다. 이거 알람 클락으로 쓰기 위해서 닭을 모시고 다녀요. 등불은 저녁에 밤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고요. 천막은 여관이나 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게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기대하던 인가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안 나타오니까 어두워지고 할 수 없이 길을 가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노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막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등대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려다가 보니까 늦었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았는데 잠을 자면서 천막 밖에 나귀하고 닭을 묶어놓고 잤어요.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맹수가 와서 이게 죽여서 잡아먹은 게 분명해요. 천막은 찢겨져 있고. 얼마나 낭패입니까? 주섬주섬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길을 가는데 세상에 그 노숙한 자리에서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인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와서 이 인가에서 잠을 잤으면 더 안전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동네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간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등잔대가 넘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가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와서 화를 당했을 터인데, 만약에 이 닭과 당나귀가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힝힝거렸거나 꽃기어했으면 강도가 또 지나가다가 그 천막을 또 습격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시고 이 짐승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바람에 강도의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을이 그렇게 습격당한 것을 몰랐으면 이분이 감사를 못했을 텐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면 사실은 감사도 못하는 거죠. 알고 보니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지? 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찾아 나서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발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벅차오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감사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 감사를 하려면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사람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결정해버리면 감사할 기회를 놓치고 서두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북유럽에 있는 언어들은 이 감사라는 말하고 생각하다는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독일어에 감사하다는 말은 당케라고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랑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케. 예. 땡큐라는 말이죠. 당케쉔, 당케. 예. 독일 말로 고맙다는 뜻인데, 이 당켄이란 말은 댕켄이란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댕켄이란 말은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Thank you very much.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따라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의 thank란 말은 영어의 think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럽의 북쪽에 혈통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곧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사고력,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나와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할수록 그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뭘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들으셨죠? 철이 안 들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 충분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줄도 모르고 감사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큼지막한지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감사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이 꼭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뭐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어떤 종류의 신앙이 없어도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무거나 막 섬기는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그 영 깊숙이에서 창조주를 알고 있어요. 왜? 그가 그 영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의 지배, 인격이 타락해가지고 혼이 혼탁해져가지고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인격이 더러워져서 혼탁해져서 그것을 억누르고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모든 인간은 그 창조주를 사모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36편 8절에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에 해가 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름 때문에 시원한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만 깊이 하면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거기에도 감사가 널려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악이 사라지고 멸망해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할 게 넘치는 거죠. 오늘 시편 136편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그것에 감사하고 광야의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남유럽 말은 감사하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북유럽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남유럽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그라시아스라고 합니다. 많이 감사할 때는 무차스 그라시아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반대쪽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맨날 듣는 소리잖아요. 예, 가게에서 만날 때마다. 그 말은 원래 은혜가 많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쓰는데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메르시라고 그래요. 메르시. 이거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이탈리안 사람들, 라틴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요. 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은혜란 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은혜가 많은 게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신에게 받은 그 도움,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신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듬뿍 임하소서 그게 감사라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창조와 구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75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때를 정하셔서 세계를 심판하세요.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감사를 2번 연발한 데가 여기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블로 감사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1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 미래의 그 어떤 때가 오면 그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가장 의로우신, 가장 공평무사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에서 죄인도, 악인도, 의인도, 선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판결에 박수를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가장 공평하니까. 가장 공평하단 말은요, 아무도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도, 악을 범한 사람도, 의를 행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 딱 맞는, 모든 사람이 옳소하고 인정하는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은혜로운 심판입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75편의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을 고대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혼도 아무도 원통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는 가장 공평무사하고 가장 옳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에게 맞게 당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했는데 천국에 올라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은 지옥이겠지. 인생이 찾으려고만 하면, 노력만 하면 감사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격이 넘쳐서 마음속에 우러나서서 그렇게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해서 그럴 수 있죠. 또 열심히 궁리하고 찾고 노력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무조건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no matter what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익숙한 표현으로 개역 한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in everything, every occasion, every case 감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감사만 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이미 감사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그 일이 안 와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감사에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확실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감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거기 실어져 있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의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모든 기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감사를 섞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비빔밥에 꼭 들어가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마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소원에 꼭 감사를 섞어서 비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사업이 힘들고 또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때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을 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에 because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정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정말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식사 때 감사기도 드리지만, 내가 음식이 없어서 금식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쏙쏙 잘 깨우쳐서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했어도, 부족해도, 잘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감사를 나누자고 그래요. 감사의 제목을 나눕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삶을 나누는 게 감사할 거리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좋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일들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서러운 일, 원통한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나눌 때 좋은 일만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좋은 일 다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감사를 나누자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슬픈 일, 원통한 일, 억울한 일, 패배하고 실패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냥 그 자체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한 순간 우리의 과거도 바뀐다는 것 믿으십니까?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통이 감사로 나아갈 때 사라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 감사로 표현할 때 그 자리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감사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견고한 진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삶을 나누라고 하면 어떤 걸 나눠요? 삶을 나누라고 할 때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절망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이번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자랑을 하든지 절망을 나눠요. 교만한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잘 나가는 일, 잘된 일, 성공한 일 자랑을 합니다. 그 정반대인 사람은 낙담과 절망과 패배감과 자조감을 나눕니다. 그 듣는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해요. 자랑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모두가 나도 자랑할 게 뭐 없나? 경쟁심이 생겨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잘 나가는 사람은 경쟁심이 생겨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1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어떤가?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들으면서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와, 왜 저 집만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었나? 낙담과 패배감과 절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도 똑같이 우울해져요. 절망감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면 자칫하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저거밖에 안 돼. 멸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또 심지어 성공과 잘 나가는 것을 감사로 나누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 아, 저 사람은 뭔가 있다. 그 인격을 존중하게 돼요. 저렇게 힘들고 비참한데 그것에 눌려있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살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게 탄성을 자아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적인 겁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감사는 자라나요. 할수록 더 성장해요. 그래서 감사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나무가 세워지고 자라나고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습관이 되고 감사로 체질이 되고 감사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감사할 일들만 몰려온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그 입술에는 열매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초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들도 찾아와요. 그래서 이 감사 중에 가장 센 감사는 습관성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습관, 의미도 없이 말하는 그런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습관이 대부분 다 그렇게 꼭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감사의 습관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절대로 해가 없다고 믿습니다. 탈이 없어요. 빈말로라도 감사를 외치면 이게 무탈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이 할아버지는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가셔서 고기를 한 건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고깃국을 드시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 길을 가시다가 길바닥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가시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면서 그 맛있는 고기 한 근도 그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 근데 공교롭게 그때 개 한 마리가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이 고기가 떨어지니까는 날쌔게 그걸 잡아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때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던 청년이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에도 감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산해진미를 쌓아놓고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나는 이렇게 입맛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들,
그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겨운 일을 당해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속하게 회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더 하십시오. 감사를 더 자주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더 빨리 행복을 회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실 때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인가 혹시 자문하시거들랑, 누군가가 나에게 묻거들랑, 누가 내 비석 앞에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물을 때 나는 감사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